사사기 3장 1절에서 31절까지를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굿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굿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에 사상하려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굿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남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굿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장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시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손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려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의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의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에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호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후에는 아나세 아래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오늘 이제 우리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그렇게 오늘 3장 1절 2절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을 시험하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그들이 그 명령들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래서 이제 4절에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에서 우리를 다 시험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시험을 하시고 그 시험에 우리가 통과해야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시험을 거치고 나서야 진짜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시험하신다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가나안에 아직 남아있는 그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요, 이제 항상 대적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믿음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 대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깨어 있고 또 항상 준비하고 그래서 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마침내 이제 그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대신 싸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서 또 그들의 신앙이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앙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남아서 우리 죄와 또 세상과 마귀와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앙에 바로 대적이 있다 하는 것이죠. 대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적이 있어서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또 깨어 있어가지고 항상 준비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싸우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끔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이곳에 남겨두신 이유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요 블레셋 5군주들과 또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만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래서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을 반드시 다 완전히 진멸하고 몰아내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는지 안 몰아내는지 그들과 타협한다든지 그들을 따라서 이방신들을 섬긴다든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험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그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 속에서 거주를 했다. 그래서요, 5절에 그러므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해야 맞죠. 5절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주고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예,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 특히 1세대, 2세대 지나고 3세대부터 벌써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남은 이방 민족들과 그 사귀고 또 교통하면서 그 아들, 딸들을 주고받고 또 그래 하다 보니까요 점점 이제 나중에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우상까지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처음부터 다 진멸하고 없애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 그리고 죄라는 것은요 그 처음부터 완전하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살금살금 거기에 끼웃끼웃 하다가 보고 듣다 보니까 그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요 딸들을 그들 맞아야 하죠. 그들의 딸들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고 또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렇게 하다가 또 나중에 이제 그들의 신들을 같이 섬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요 쉽지 않습니까? 그 처음에 들어왔을 때 단번에 끊으라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깊숙하게 들어오게 되었을 때는 그것이 끊어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까지 섬기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것이 곧 악이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이라. 그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이 무엇이냐,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악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바알과 아세라들이 다른 우상들이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요 다른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는 뭐 하나님도 안 믿고 뭐 다른 신도 안 믿고 나는 무교고 아무것도 안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도요. 그 자리에 반드시 무엇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반드시 무엇인가가 들어있는데요. 무엇이 들어있느냐? 탐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탐심. 대부분 이제 돈을 사실은 자기 신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의지하고 돈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요 사람인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진노할 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할 때 그래도 좋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사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사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예, 그래서 섬겼다는 것은 그 지배를 받으면서 다 조공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무슨 손해가 있다는 것이에요. 손해.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탐심으로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지만요.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은 반드시요 손해가 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손해가 다 뒤에서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손해도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알지 못한 여러 가지 손해들이요 다 막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그런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은 또 이제 하나님을 믿다가 또 안 믿었든지 또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어떤 문제에 있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에 내가 손해가 있었을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쩔 때는요 꿈으로 나와요. 꿈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저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요. 하나님을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할 수가 있고 뭐 그냥 그저 그렇게 사람들 하는 대로 선택할 수가 있고 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을 했다. 그렇죠? 그러면요. 하나님을 선택 안 했을 때에 왔을 그 손해를 내가 경험을 안 했으니까 모르잖아요. 왜? 난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미 좋은 길로 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은 내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로 내가 하나님 말고 뭐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그것을 선택했을 때에 손해가 왔을지 안 왔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그것이 꿈에 나와요. 꿈에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을 때에 있었을 손해가 꿈에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을 선택해보고 또 하나님을 선택 안 해보고 신앙 안에서도 이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것도 해보면서요 경험적으로 이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고 그 손해를 안 당해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 안 해왔으면 많은 손해가 따랐을 것이라 벌써 다 여러 경험을 다방면으로 해가지고 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요, 올 손해도 미리 막아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또 자기가 믿는, 자기를 믿는다든지요, 하나님 외에 어떤 것, 자기 자신이라도 반드시 거기에는 손해가 온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 하는 이 사람은요, 메소포타미아 왕이라는 말이에요.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요, 강들 사이, 티그리스, 또 유프라테스 그 강들 주변을 메소포타미아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이스라엘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빨리 가도요, 보름 이상은 거릴 것이에요. 예, 그런데 그렇게 먼 지역의 그 왕,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팔아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기게 했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말은 어디서든지요, 우리 적이 어디에서든지 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요, 우리 신앙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믿으면요, 어디에서든지 손해가 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서든지 와요. 생각지도 못한 거기에서 딱 빵꾸가 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자기를 믿고 다른 것을 믿고 수단과 방법이 아무리 좋아도 어디에서 빵꾸가 나도 난다 그 말이에요.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거기에서까지 이스라엘을 그렇게, 그때 무슨 큰 대제국도 있었던 그런 때는 아닌데도 이런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이 쳐들어온다 그 말이죠. 그렇게 먼 곳에서도 쳐들어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가지고요, 8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혜를 받고 섬기니까요, 너무나 참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었다. 우리 1세대, 2세대 조상님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불러봐야 되겠다. 안 되겠다. 바알과 아세라는 도저히 해결 못할 일이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8년 동안 섬기고 나서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해. 그때서야 이제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요, 8년이 지나고 나서야 부르짖었다. 그 사람이 고생 안 하고 또 사람이 힘들지 않으면요, 안 부르짖습니다. 사람이요, 보통 독한 것이 아니에요. 웬만해서는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8년 동안 섬기고요, 되게 힘들고 이제 자기 스스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럴 때에 이제 부르짖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요, 하나님께서도 그때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지 않으면요, 안 도와줘요. 왜? 부르짖어야 이제 거기에서 해결 안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을 그때서야 알기 때문에 부르짖어야 하나님 도와준다고 말이에요. 부르짖으면 자기가 부르짖었으니까 우리가 부르짖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짖기 전까지는요, 안 도와줘요. 그래서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서, 사사를 세웠다. 사사가 바로 이제 구원자인데,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예, 그래서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했는데요. 이 아들이라는 벤이라는 것은요, 그나스의 자손이라는 그런 말도 돼요. 우리나라도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군의 아들이다. 우리는 당군의 자손이다. 당군의 아들이다. 그러면요, 당군의 자손이란 뜻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요, 여기에서도요, 이제 갈렙의 아우 그나스 사람, 그나스의 아들인데 그나스의 자손, 그나스의 그 후손 온네일이라 하는 그런 말도 돼요. 그러니까요, 갈렙의 아우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이에요. 또 갈렙하고 그나스의 아들 온네일이라 그러면 이제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라. 그러니까 갈렙의 아우가 될 수도 있고요, 갈렙의 조카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갈렙이 그나스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 갈렙이 그나스 사람이니까요, 갈렙의 아우도 이제 그나스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 사람 온니엘이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제, 갈렙은 출애굽 1세대인 것입니다. 갈렙은 출애굽 1세대인데요. 그 갈렙의 아우라고 하면요, 온니엘도 출애굽 1세대가 돼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요, 갈렙의 아우 온니엘이라고 하면 이제 갈렙과 같이 출애굽 1세대가 되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어서 이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라 이렇게 또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저는요, 왜 이렇게 갈렙의 아우 온니엘이 될 수가 있느냐? 그 출애굽 1세대가 될 수가 있다고 말해요. 왜 그러냐? 그것은요, 그나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갈렙이. 그러니까 창세기 보면 그나스 사람이라는 것은 에돔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온니엘도 이방인이고.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1세대가 다 죽은 것이지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이 다 죽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방인 이스라엘 가운데는 무수한 잡족들이 이방인들이 같이 있었는데 거기 이방인 1세들이 출애굽 이방인 1세들이 다 죽은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1세대가 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요, 여호수아 빼고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 갈렙은 이제 이방인이고, 그러니까요, 갈렙의 아우라고 해서도 온니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나스라는 사람이요, 갈렙의 조상이다 그 말이에요. 조상. 그런데 또 그 갈렙의 아우의 이름이 또 그나스다. 말이 잘 맞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아무튼지 제일 처음 사사로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세우셨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요, 그 사사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웠느냐?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예, 그래서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바로 사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굿사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굿사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예, 그래서요, 아무나 구원자, 아무나 사사가 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도요. 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가 세례를 때에 그에게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성령이 임하는 자가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계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때 그런데요, 온니엘의 나이가요,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갈렙의 아우라고 하면요, 온니엘 나이가 엄청나게 많았고, 갈렙의 그 조카라고 해도, 갈렙의 나이가 온니엘의 나이가 출애굽 3세대에 속하기 때문에요. 나이가 벌써 적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계속 있었던 그 출애굽 3세대이기 때문에 나이가 상당히 많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요 또 이제 이 온니엘은 바로 갈렙의 아우 또는 갈렙의 조카로서 그나스의 자손으로 에돔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요 보시죠. 그런데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바로 구원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방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적든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온니엘이요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날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래서요 이 온니엘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40년의 평안을 가져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방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니엘이 비록 이방인이고 또 그 당시 또 나이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해서 그 나라 가운데 40년의 평안이 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했다는 것이에요. 무슨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무슨 대단한 그런 혈통을 가졌거나 또 아주 뛰어나고 젊고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젊어서 그렇게 해서 자기의 힘, 자기의 어떤 그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갈렙의 이 사람들은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지만은 유다 지파의 속에 들어가서 유다 지파가 된 사람인데 바로 그 온니엘도 거기에서 사실은 믿음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일을 했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평안이 있었고 그 온니엘이 그때에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자손이요 그 온니엘이 또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온니엘을 통해서 하셨던 그런 영의 일들을 잊어버리고 또 이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니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그래서요 이제 메소포타미아
그 왕 굿사 리사다임을 무찔러 가지고요 구멍을 메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이방 민족들과 통혼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이 또 일어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구멍을 막으니까 또 저기에서 터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요 모압 왕 에글론이요 강성되어서요 이 13절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종려나무 성읍은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그 이스라엘의 요단 서편으로 들어오는 제일 관문이 여리고인데, 그 여리고를 점령해서 딱 입구를 딱 막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입구를 막는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제일 뭐든 들어오고 나가는 거기를 딱 목을 막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른 데가 멀쩡해도요 오너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꽉 막히는 것이 된다고 말이에요. 인생이 신앙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인생이 꽉 막혔다고 말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요 목이 딱 잡히니까요 뭔가 인생이 꽉 막힌 인생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모압 왕 에글론이요 암몬 자손, 암몬은 이제 모압의 형제 나라가 암몬이고요 이제 아말렉 자손을 또 모아가지고, 아말렉 자손은 그때 유다 남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 자손은요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어가지고요 끝까지 원수가 되었어요. 망할 때까지 원수, 평생 원수가 바로 아말렉 자손인데요, 우리 에스더에 나오는 이제 하만, 그 사람,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하만,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켜서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이 바로 아말렉 자손의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에스더 시절이 시대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바로 포로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의 그 시대에 넘어서 바사, 페르시아, 그때까지요 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된 것이 아말렉 자손인데요, 그 모압 왕이요 그 아말렉 자손들,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여리고를 점령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니까요 목이 잡히니까요 오러가도 못하고 인생이 이 나라가 나라 전체가 꽉 막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것을 몇 년을 했느냐, 18년 동안 그렇게 했다. 1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18년 동안 또 잡혀 있었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요 또 이제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부르짖지 않습니다. 갈 때까지 가면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 그때서야 이제 18년이 지나서야 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또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바로 베냐민 사람 게라야를 왼손잡이 에옷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하면서요 이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니까 응답해 주신다고 말이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우려고 이 구원자를, 사사를 보낸 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 주셨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서 하나님을
하나님만 섬기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주시는데요. 이번에는 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베냐민 자손 가운데요. 또 근데 하필이면 게라야도 왼손잡이 에옷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왼손잡이라, 그 왼손잡이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왼손을 쓴다는 것은요, 참으로 불편하고 별로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 두뇌 개발에도 왼손을 쓰게 되면요, 자꾸 그 현실에서 멀어지고 이상주의가 됩니다. 이상주의. 그 양손을 쓰면 제일 좋은 것인데,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께서도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요, 오른손을 써야 됩니다. 왼손은 보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른손은 권능의 손이요, 왼손은 이제 보조의 손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요, 실질적으로 우리 몸의 두뇌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오른손을 쓰게 되면 이제 그 이성이나 또 논리나 그 언어 능력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이요, 오른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왼손은 그것은 무엇이냐? 왼손은요, 그 이상적인 것, 이 세상에 없는 특별한 것, 그러니까 특별한 저 창조적인 아이디어나 또 특별한 특이한 생각,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 좋은 것에서 어떤 새로운 것, 그런 것을요, 이제 이 왼손에서 연결된 그 우뇌, 오른손은 이제 자뇌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왼손은 우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을 쓰면 이제 우뇌가 발달이 되어서요, 발달이 되고, 오른손을 쓰면 자뇌가 발달이 돼서 이제 오른손이 하는 모든 일에 특별한 어떤 창조적이고 새롭고 또 어떤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이상적인 그런 것을 보조해 주는 것이요, 왼손잡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저 왼손을 쓰면 우리 보기에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왼손잡이를 에옷을 세웠다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 가리지 않고 믿음만 본다는 것이에요. 뭐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 그런 거 안 가린다는 것이에요. 온니엘 보십시오. 에돔 족속에다가 나이도 많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줬다고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는요, 사람 가리지 않고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누구든지 쓴다고 말이에요.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세상이 보기에는 오른손이 정상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왼손이든 오른손 믿음 있는 사람이 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을 쓴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 참 에옷은요, 상당히 용감하고 믿음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왼손잡이 에옷이요, 그때 모압 왕 에글론이 이제 점령하고 있을 때 18년 동안 공물을 항상 바칠 때 이 에옷이 가가지고 그 대표로 그렇게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은 이제 에옷이요, 한 18년 되었을 때에 에옷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한겹이 때는 좌우에 날선 검을 만들었다. 그래서요, 16절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숨겨서 찼다. 그래, 한겹이 때는 좌우에 날선 검, 한 50cm나 되는, 그러니까요, 허리에서 정강이까지 길이 정도 되는 그런 긴 칼을요, 그 허벅지의 옷 속에 오른쪽에서, 왼손잡이니까 왼손으로 오른쪽에서 빼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오른쪽 허벅지 속에요, 그 칼을 탁 차고 이제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갔습니다. 아마 모압 왕 에글론은 여리고에 있을 수도 있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해가지고 여리고에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모압 자기 땅에 있을 수가 있고 한데요. 제 생각에는 모압 그 땅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18년 동안이나 섬기는데 그 여리고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 모압은요, 그 요단 동편 루벤 지파 기업의 남쪽에 있습니다. 그 사해 오른쪽에 있고요. 그래서요, 그 이스라엘 요단 서편에서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요, 쭉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아마 그 에옷이요, 그 에글론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오른쪽 허벅지 속에 긴 칼을 차고 이제 공물 바치러 갈 때에 그 모압으로 건너가서 에글론에게 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17절에 보니까요,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도 비둔한 자였더라. 그래서요, 에글론의 그 모압 왕 에글론이 아주 비둔한 그 사람이었다. 아주 뚱땡이였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요. 그 아주 뚱보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칼을 길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아주 너무 그 뚱뚱해서요, 비둔해가지고요, 칼이 안 들어갈 수가 있어가지고요, 그 허벅지에 칼을 차려면요, 되도록이면 안 들키게 작은 칼을 해가지고요, 급소를 찔러가지고 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에글론은 아주 매우 뚱보라 가지고요, 너무 뚱져가지고 그 칼이 잘못하면 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에글론은 그 왼손잡이 에글론이지만요, 아주 용감하고 또 그 참 세밀하면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게 하나님의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믿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다. 그 준비를 철저히 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사람으로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세밀하게, 에글론이 너무 뚱지니까 칼이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칼을 길게 50cm 정도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 믿습니다. 이거 안 들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제 우리 당나라 시대에 이제 현종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현종이 그때 이제 왕기비에게 눈이 멀어서 그렇게 치마폭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 이민족 혼혈족 중에요, 알록산이라는 아주 그 장군이, 큰 장군이 있었어요. 알록산. 그런데 그 알록산이 너무 뚱졌습니다. 너무 비대하고요, 비둔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요, 이제 그 현종과 양귀비가 이제 앉아 있는데요, 그 알록산이가 그 뚱진 몸을 이끌고 이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현종이 그 알록산에게 묻기를요, 당신 너무나 이렇게 당신의 뱃속에 무엇이 들어있어? 그 현종이 알록산에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알록산이가요, 그 현종 앞에서 제 뱃속에는 충심만 들어있을 뿐이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알록산이가요, 그렇게 뚱뚱한데 충심만 들어있어서 이렇게 뚱뚱하다고 하니까요, 그 말에 이제 현종이요, 그 알록산이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양귀비는 한 6살, 7살이 적은데요, 알록산이가 16살, 17살이가 많은데도요, 양귀비가 양자로 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에는 이 알록산이가 알록산에 난을 일으켰어요. 당신 배에 무엇이 들었어?
예, 중심만 들었습니다. 했던 그 알록산이가요. 결국에는요, 현종을 배반해가지고, 그 양귀비를 결국에는 이제 잃게 되는 것이에요. 양귀비가 그래서요, 백성들이 다 양귀비 때문이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알록산이 난에 양귀비를 목매달아 죽이는 것이 그 당나라 현종 때의 일인 것이에요. 그 알록산이는 너무 뚱뚱한 사람이에요. 그게 얼마나 뚱뚱했느냐. 그 데려다니는요, 환관이 있었는데, 자기가 직접 그것에 한 환관이 있었는데요, 그 바지를 입을 때에 그 뱃살이요, 무릎까지 되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얼마나 뚱뚱했는지 그 뱃살, 뱃 가죽이 무릎까지 내려왔다. 그래가지고요, 환관이요, 자기 옆에 있는 그 비서가 머리로 그 뱃살에 들어 올려가지고 겨우 그 벨트를 매줬다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 그처럼 이제 알록산이 그렇게 뚱뚱했는데요. 바로 그처럼 이 모압왕 에글론이 그렇게 비둔한 자였다는 것이에요. 그가 얼마나 이제 욕심이 많고 얼마나 참 그 탐심 많은 사람이었나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에옷이 그때 이제 공물을 바치니까요, 뭐 에글론도 뭐 에옷을 믿고 뭐 좋아한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제 에옷은 이제 공물을 다 바치고 나서 이제 돌아가는 척 하면서요, 그 길갈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19절에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그랬어요. 돌 뜨는 곳 바로 길갈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예, 그래서요 이제 에옷은요 이제 그 에글론을 속이기 위해서 길갈까지 갔다가 도로 요단 서편으로 갔다가 다시 요단 동편으로 와가지고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왕에게 아뢰지 않고 깜빡 그 은밀한 일인데 잊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그 에글론을 속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에글론이 다 신하들이 다 물러가게 하고요, 그 에옷을요, 자기가 이제 서늘한 여름에 서늘한 그 다락방에 있는 그 다락방으로 와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에옷은 말을 하는 척 하면서요, 왼손잡이니까 왼쪽에서 손에 오른손의 허벅지에서요 칼을 뽑아가지고요 그 에글론을 찔렀다고 말해요. 예, 그래서요 이제 에옷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의 전심을 다했어요. 이제 에글론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 이것이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또 전심, 내가 죽어서라도 이 에글론을 무찔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죽기 살기의 힘을 다 합해가지고요 그 에글론의 배를 찌르니까요 그 칼자루까지 따라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전심을 죽도록 해야 된다. 죽기까지 충성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가지고요 그 끝까지 등까지 지나갔고 그냥 50cm 정도 되니까요 그 배를 찔러서 등까지 칼 끝이 튀어나왔다. 그래서요 그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니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칼을 뺄 수도 없습니다. 그 뱃살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뺄 수도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니까요 그 기름이 얼마나 많았으니 칼날에 기름이 엉겼더라. 그래서요 이것은
탐심이 그렇게 많은 사람, 욕심이 그렇게 많은 사람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탐심의 결과는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에옷이 조용히 빨리 이제 현관에서 나왔어요. 아마 그 여름 다락방이니까요. 아마 그 구멍이 많이 뚫려서 손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 문을 잠글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에옷은 나오고 나서 손을 넣어가지고요, 그 문을 잠그고 신하들에게 이제 볼일 봤으니까 나는 가겠다 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제 신하들이 왕과 에옷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해가지고요, 그 문을 두드려봐도 아무 인기척이 없어요. 그래서요, 신하들은 생각하기를, 그 비둔한 그 왕이 이제 발을 가리러 들어가는갑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에옷이 나간 후에 왕이 신하에 들어와서 다락문들을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밤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래서요, 이 발을 가리우신다는 것은 그 용변을 본다는 것이죠. 용변. 서늘한 방에서요, 그 용변을 보고 있으니까 지금 방해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싶어서 기다렸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문이 안 열리니까요, 이제 나중에 가서 억지로 문을 부수고 열쇠를 가지고 열어보니까 그 왕이 벌써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큰일 나요. 그러니까 나라에 큰 비상이 걸렸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막 없다는 것이에요. 나라가 혼란에 갑자기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에옷은요, 그때 빨리 도망가가지고요, 에프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군사를 모은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때가 사사시대라는 것은 군대가 없는 시대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그 사사를 세웠다 하는 것은 군대가 없었던 시절이라 그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군대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군대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사사시대는. 그래서 사사인 것이에요. 사사는 그래 구원자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후 한 사람, 곧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을 미리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 아무튼요, 군대의 힘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쟁을 일으켜야 되니까요, 상비군이 없으니까요, 비상군을 또 이제 모집을 했단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에브라임 산지에서요, 에옷이요,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산지에서요, 막 에프라임 산지로 이스라엘 지파의 그 사람들이 군대를 가지고 막 모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에옷은요, 제일 앞서 가가지고요, 이제 모압인들을 이제 다 처리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다 하는 것이에요. 모압이 막 혼란되었을 때, 왕이 이제 죽어가지고 모압 나라가 막 정신이 없을 때 속히 빨리 이제 그 모압을 무찌르려고 준비를 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에옷이라는 사람이 그 판단력과 또 실천력, 또 지도력, 보시죠. 에옷이 앞서가서 그 왼손잡이 에옷이지만요, 그 비상군들을 다 소집을 해가지고 자기가 제일 앞서가가지고 지도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판단력, 빨리 지금 모압이 정신없을 때에 그 왕이 죽어가지고 막 난리 났을 때에 빨리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빨리 쳐들어가서 이겨야 되겠다. 그런 판단력, 또 그것을 실천하는 실천력, 그것을 자기가 앞서가가지고 지도하는 지도력이 뛰어난 그런 인물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것이 에옷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바로 영에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영. 그게 하나님의 영에서 이런 것이 다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사사가 되고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제 빨리요, 요단 서편에, 모압 맞은편에 있는 요단 서편 지역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요단 서편에요, 모압 그 군사들이요, 10,000명이나 모압 서편에 벌써 와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모압이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니까요,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의 군사가 요단 서편으로 10,000명이나 와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들이 요단을 건너가지고 요단 동편으로 도망가기 전에 빨리 모압 맞은편 요단강 그 나루 그 지역을 다 점령을 했다 그 말이에요. 요단 서편에 자기 이스라엘 땅 요단 서편의 그 지역을 모압으로 건너가는 그 길목을 막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8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이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옷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 서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 이렇게 많은 10,000명이 넘는 모압 군사들이 요단 서편에 건너와서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요단 동쪽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요단 서편 요단 강나루를 장악을 해가지고요, 그 요단 모압 용사들 군인들을 다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해서 죽였다. 그래서 대승을 이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결국에는 이제요, 30절에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소에 굴복하며 그 땅에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래서요, 이 왼손잡이 에옷 사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이 80년이나 평안하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사사, 한 사람의 구원자로 말미암아 전 모든 백성들이 이런 평온의 은혜, 80년 동안 평온한 그 혜택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요, 구원자인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그것이요, 이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요, 이제 그 에웃 후에는요, 31절에 에웃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에웃 후에는요,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블레셋 사람 600명을 소모는 막대기로 그만 600명을 죽일 만큼 그런 위대한 사람이 또 나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이 행적은요, 바로 이 한 줄밖에 없어요. 그 한 줄이 끝입니다. 그래서요, 그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그래서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래서요, 여기서 우리가 삼갈이 소머리꾼이구나. 그래서 목동이다 그 말이에요. 목동. 그런데 보시오, 목동도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사사가 되니까요, 600명을요 그 소 몰던 막대기로 그만 죽인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소머리꾼도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보시오, 이 삼갈의 이야기는요, 한 줄 나와 있습니다. 한 줄이 다입니다. 그런데요, 한 줄이지만요, 그 당시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삼갈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짧게 쓰임받아도, 짧게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으로 일을 하면요, 이렇게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한 줄밖에 안 되어도 비록 그 행적이 심히도 짧고 일도 한 가지 일밖에 한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니까 큰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사람이 언제든지요, 사람들은 빨리 막 할 생각만 합니다. 빨리 해야 뭐가 되는 줄 알고, 뭐, 빨리 해야 된다. 지금 뭐, 알아도 빨리, 나이가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빨리 해야 된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것은요, 사람의 계산인 것입니다. 사람 계산은 그렇지만, 물론 이제 우리가 최대한,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가지고 그렇게 우리 할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계산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의 일이라는 것은 짧게 해도 하나님의 영으로 할 때에 누구도 하지 못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10년, 20년 해도 못할 일을요, 단숨에 1년 안에 다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참, 우리가요, 사람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사람 계산으로 아무리 빨리 해도요, 10년, 20년, 30년 한다 해도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요, 1년 일한 사람보다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서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것을 이제 이 세 번째 사사, 바로 아낫의 아들 삼갈이 우리에게 여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한 줄이지만요, 이 삼갈의 이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여기에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